10년지기 친구인 우리 목사로부터 초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친구나 어떤 지인으로부터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되면 허투루 무의미하게 그 사람을 초대하진 않지요. 그래서 왜 초청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할 터전, 근본, 기본, 복음이죠. 말씀이죠.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신에게 초대하시는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풍성한 잔치에 초대함을 받으신 여러분의 표정은 그닥 밝아 보이지는 않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 또한 그렇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지난 만만치 않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지는 어떤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의심도 있고 낙담도 되어서 그런 마음들로 오다 보니 얼굴이 그닥 밝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을 다 아시고도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개야, 너 그 엉망인데 네 마음 상태가 그 꼬라지 해가지고 예배 드리겠나? 제대로 좀 추스르고 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엉망이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는 것, 신뢰하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지요. 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는 것이 아니라 가감 없이 전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활약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지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626년쯤에.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 왕 중에 매우 선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대 므낫세 왕 55년간을 아주 폭정으로 치리했던 그 못된 왕,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우상 숭배 잔재를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런 제거의 일들도 성경에 보면은
이미 3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또 했던 일들이 전국의 장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듣게 합니다. 읽고 듣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사사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이만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라고 하는 재앙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죠. 왜 구원을 받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천사들은 이 피를 보고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한 거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만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예,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네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해서 유월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지금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 때 무엇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가 이런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도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던 경건한 왕이라는 평가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지고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런 부흥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해줄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오늘 읽었던 것이 18장인데요. 그 앞에 17장이 있습니다. 17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하죠?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 있는데 그때는 악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여호야킴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했던 예언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화로불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본문에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 성경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는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빚으시는데 그 토기장이를 버리고 내 자신이 마치 토기장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끄럽지는 않으세요? 저는 잘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상태, 토기장이가 필요 없고 나 자신이 토기장이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 이런 악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요시야 왕 때 그 제사장,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매일 제사 드리고 율법 듣고 율법을 외우기도 했는데 그들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고,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단지 외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했던 아버지 요시야가 죽어버리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상 같은 복을 주시지는 않고 그냥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삐뚤어집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는데 아들 여호야킴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을 오히려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킴을 왕자리에 올려준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었거든요. 이렇게 왕이 된 여호야킴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개혁을 계승하기보다는 자기 인생 즐기기 바빴습니다. 그걸 예레미야 22장에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레미야 22장 13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는 형통했고 백성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여호와김은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거기에 백향목을 입히고 화려하게 칠을 했습니다. 두 눈과 마음에는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행이 가득할 뿐입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여호와김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김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보상 같은 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인과율에 익숙한 우리는 자꾸 보상을 원하게 되고 그 보상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 보상으로 채워질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어느 누구 하나 평탄한 삶을 살아서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으로 끝난 인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와 동행했지만 그의 인생 아시는 대로 육체의 가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다윗 왕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니까 뭐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그래서 일거의 영웅이 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보상 같은 복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시대가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장을 죽인 저 원수를 왜 그냥 놔두냐고, 다윗을 죽이자, 이런 상황이 되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 아시네. 미친 채 합니다. 말이 미친 채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죽일 가치도 없겠다 싶어서 다윗은 풀려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지 압니까? 무슨 일 다음에 일어나는지 압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을 쫓기다가 막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는 자를 해코지 하거나 보복을 그는 하지 않겠다 해서 다윗을 해하지 않잖아요. 아시죠? 그 스토리?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다윗은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까지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와, 하나님 정말 억울한데요? 이런 심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시편 51편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숨을 데도 없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인생이 끝입니까? 다윗은 자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서의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진리를 알아도 내가 복음을 깨달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절망밖에 넣을 것이 없는 어찌하지 못하는 못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립니다. 말씀대로 말입니다. 당시 전쟁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실패하고 죽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방 민족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던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런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는 그들은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마 내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해도 오히려 말씀이 헛되다. 이 말씀이 신의 정신에 맞나?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미하신 말씀으로 아무리 경고해도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망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고 우리의 계획이 옳다라고 주장하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온전한 교회입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들여다보면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영마 불안하고 이 시대에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좀 이래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여호와킴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애굽인데 그 애굽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에 신실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내 절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아멘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나에게 경제적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유혹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무모하고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말씀을 일부러 회피합니다. 회피해도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번만 잘 넘어가면 된다. 눈을 질끈 감아버리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존심의 상처가 조금만 생겨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 문제 많고 깨어진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새 창조해 내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못난 인생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그 손길로 인해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토기장이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본문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터져버렸는데 결국 만들더라. 여러분 이 4절의 문구를 잘 보시면 히브리 문법에는 그리고 그러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 오면 그것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 오면 이 모든 문장은 반복을 의미한다고요. 자, 진흙을 돌리는 그 농로라고 하죠. 그 농로 위에 놓고 그릇을 빚어 가시는데 불순물로 인해 구멍이 생기거나 모양이 삐뚤빼뚤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그걸 터진 것으로 표현하죠. 터짐에라고 사절에 나오죠. 보통 그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터져버리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들이 잘 모르시죠? 아무튼 그걸 버립니다. 그걸 버려버리고 새로운 진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토기장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 보지 말고,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제 얼굴보다는 4절 한번 보십시오. 터진 그것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기를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반복의 의미라 그랬죠?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반복하더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기를 반복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터져버리면, 잘못하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담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아담 하와 치워버리고 새로 사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 불순한 생각을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하와를 치워버리고 다시 사람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터진 그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뭉개서 그 터진 그릇으로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고 또 만들기를 반복하시는 토기장이, 창세기의 죄로 망가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터져버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에? 자신 있게 해. 이러면 제가 알아듣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새 하늘과 새라고 하는,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새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못된 것을 없애버려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럽혀져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목적대로 완성해 내시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 때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완성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다가 안 되면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도 처음 목적대로 완성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빚으신다고 했죠.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의미는 가장 온전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왜 불순물 투성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시기를 왜 하나님은 반복하실까요? 아십니까? 왜 반복하시죠?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다 부모님이신데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말 잘 듣던가요? 말 안 듣는데도 그 자녀를 포기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말씀에 아멘 크게 해야 안 될 것 같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토기장이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진흙이에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밖에 없다라고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런 이기적이고 불순물 덩어리인 우리이지만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터진 그릇을 버릴 순 없는 것입니다. 아니,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터진 그릇을 가지고도 끝까지 빚으셔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데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진흙이 자꾸 아버지의 방법이 헛되다고 말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완악함을 보인다면 토기장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엄마 헛됩니다, 아빠 헛됩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더 잘 알지요, 그렇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자녀는 말을 잘 들어. 나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을 떠나버린 진흙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기 없는 진흙, 금방 딱딱하게 굳어버리지요. 그걸 농띠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밭에 논에 그 여름에 겨울에 흙이 굳어진 땅땅한 그 농띠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마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호와김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화를 내거나 내 마음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사람만 찾습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그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위로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터진 진흙을 가지고도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그 토기장이를 떠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예배드릴 마음조차도 없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놓으시고 마음껏 먹기를 바라는 그 예배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얼마든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을 떠난 순간 진흙은 여지없이 단단해질 것이고 십자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는 그게 싫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어놓으라는 이런 말씀 자체도 싫어집니다. 죄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습니다. 회개하라는 이런 말 듣기 싫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 많은데 뭐하려고 자꾸 그 회개하라,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성경의 지적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딱딱해질 진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주체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토기장이신 아버지의 손을 떠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지요. 기억하십시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을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대로 행하신다면 선하신 아버지의 의견대로 빚어내시는 그 풍성하고 찬란한 영광은 절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내시는 영광은 세상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상은 절대 흉내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못난 인생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의 손으로 빚으셔서 아버지 자신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빚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 빚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이걸 어디다가 뭐 고가에 팔려고 진흙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흙 대신 너무나도 터져버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 안 듣는 거 계속 반복을 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다움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자녀다움으로 자라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다가 불순물이 발견이 되면 그 불순물을 끄집어내지요. 이대로 가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아니야. 불순물을 끄집어냅니다. 불순물을 제거당하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아프죠. 눈물을 쏙 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는 토기장이는 불순물을 빼내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만들기 위해 불순물 빼내고 거기에다 다시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모래를 집어넣을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찮아 보이는 그 모래를 왜 다시 집어넣습니까? 모래 말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하나님, 내가 무슨 100만 장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합니까? 매달 렌트비 내는 거 좀 걱정 안 하고 그래 좀 살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뭐 하나님 편에서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 이 방법 말고 좀 쉽고 편한 방법,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 방법,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토기장이는 불순물을 빼내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다시 모래를 집어넣고 뭉개버리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아파도 선하신 토기장이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잘못으로 얼굴 화끈거리는 일을 당하기도 하면 그냥 당하십시오. 얼굴 화끈거리는 그 일로 토기장이는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실패, 못남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으니 보상 같은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런 것들로 확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확인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어내실 때까지 토기장이의 손과 발은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은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빚어집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토기장이가 이것을 어디에서 빚어내시는지 압니까? 그 힌트가 19장, 우리 18장 읽었는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흰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이것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바알과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몰렉이라고 하는 곳에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진 그 죄악의 온상이 어디라고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불태워지고 온갖 쓰레기들이 태워질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연기, 불, 그 고통의 소리,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저것이 바로 지옥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지금 이 토기장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나요? 좋은데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져야 할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대로 안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며 그 불로 뛰어 들어가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는 야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좀 멋지게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견에 좋은 대로 빚으시기 위해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열정적으로 아버지의 옳은 대로 빚어내시기를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그릇이 멋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구차해 보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빚어졌기에 아버지의 시각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그릇입니다. 옆에 분 한 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몰라요. 옆에 분 보라고 하니까 먼 산 보시는 분도 계신데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아버지는 고가에 팔아버리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릇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유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인데 자꾸 금그릇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 보배 담고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지는 않아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의 영광일 뿐이겠죠. 질그릇이기에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겨삼을 당하는 일과 거꾸로 떠들림 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니,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질그릇은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그래서 감격하는 거죠. 그 감격 때문에 지금까지 온전한 교회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이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질그릇에 덫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 우리는 하지 마십시다. 질그릇을 영화롭게 하려고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다. 질그릇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지고 버려질 것입니다. 질그릇의 영광은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영광이 달려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인생 여정을 가시는 동안 또 어쩌면 많은 환난과 버거워 보이는 상황을 만나겠지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만날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그런 것 때문에 참 명치끝이 서늘해지는 힘듦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농로를 돌리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빚어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로 인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빚으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으로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매일이길 바랍니다. 불순물 투성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순물을 빼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흙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인내하십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주신 그 보배만을 자랑하십시다. 보배 대신 예수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영광을 하찮아 보이는 사라질 것 같은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자녀의 영광을, 자녀됨의 이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